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한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 이 구절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프중앙교회 조성윤 목사님의 강해 영상을 바탕으로 할 건데요. 이 익숙한 기도가 우리 삶에 또 신앙에 어떤 진짜 의미가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구절이요. 그냥 우리가 매일 외우는 기도문 그 이상이에요. 정말 깊은 뜻이 담겨 있죠. 특히 이미 구원받은 신자인데 왜 자꾸 죄 용서를 구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랑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걸 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죄사함,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 회복 관점에서 봐야 해요. 좋습니다. 관계회복이 키워드군요. 그럼 첫 부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예수님 믿으면 이미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왜 주님은 이걸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성경에 말하는 회개라는 게 사실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을 확 바꾸는 단 한 번의 회개. 이걸 회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상태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떤 그룹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아,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뭐 이런.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번째 차원의 회개도 굉장히 강조해요. 이건 우리의 상태와 관련된 거예요. 일상적인 회개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거든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신 비유, 그게 딱 이걸 보여줍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목욕해서 깨끗해진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도 매일 더러워지는 발, 그러니까 일상의 죄는 계속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 그 사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발 씻는 비유요? 네. 매일의 회개는 뭐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발을 씻는 행위랑 같은 겁니다. 하긴 집에 흙 묻은 발로 그냥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전에 먼저 좀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 그거 정말 공감이 가네요. 혹시 그 죄라는 단어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좀 더 힌트가 있을까요? 예리하신데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에 쓰인 헬라어가 오페일레마타인데 이게 보통 우리가 아는 죄, 하마르티아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나요. 빚 또는 부채라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조성용 목사님 영상에서도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께 진 빚으로 생각했어요. 구약의 속건제사 같은 걸 보면 누구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갚고 또 하나님께도 제물로 갚아야 했거든요. 아, 빚이요. 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빚 때문에 관계가 좀 서먹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딱 가로막는다는 거.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렇군요. 죄를 빚으로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는 측면이 확 와닿네요. 그런데 이제 다음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이 또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 뭐 이런 조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이 딱 그렇게 행위 구원의 조건처럼 오해받기 정말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선물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구원받은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정확합니다. 구원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거랑 관련이 깊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죠.
조송용 목사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이걸 잘 설명해 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 동료의 아주 작은 빚은 용서 못한 종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뭐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천국 백성답게 사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 자녀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아, 태도에 대한 거군요. 네.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교제의 기쁨, 그걸 스스로 막아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 용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잊어버리자, 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냥 미움이나 복수심을 없애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조송윤 목사님도 강조하시는데 진정한 용서의 목표는 회복된 사랑의 관계예요. 훨씬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제일 좋은 건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쌍방향의 회복이겠죠. 일방적인 용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계 회복까지 가야 한다. 와, 솔직히 이건 진짜 쉽지 않은데요? 정말 어려운 과제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상대방의 변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중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시고 그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매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가꿔나가는 핵심적인 실천이었군요. 정말 매일 발을 씻듯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참된 기쁨, 평안,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회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발 씻기라면 오늘 내 발을 더럽힌 일상의 때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하고 말이죠.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